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 증거를 주의하고 또 그들에게 동요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두 가지 큰 징조를 말하며 이러한 징조가 있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동요하거나 두려워함을 없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짓 재림의 가르침으로 인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을 재림주로 자처하며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나 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고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재림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또 논리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에 미혹되어서 그러한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르신들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그중에 보면 좀 어리숙하거나 좀 모자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멀쩡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서 저렇게 넘어가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 말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이나 동물들은 그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미혹의 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미혹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 말에 사람이 미혹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논리적이어서 꼭 그 말이 성경적이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악한 영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고 그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리숙하고 비성경적인 그 말에 사람들이 그냥 미혹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만하고 게을러 성령을 소멸하고 잠들 때 우리 또한 이들에게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도 이들과 같이 동요하며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날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살며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교이며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요동하거나 또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교라는 원어, 해 아포스타시아는 그 배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교 이게 아니라 그 배교라는 뜻입니다. 그 배교라는 말로써 최종적 그리고 절정적인 배교를 암시해 줍니다. 배교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역사상 중세 천년은 교회가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신앙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회도 매우 심각한 배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한 단체로 보았고 또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엔 이보다 더한 교회의 배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신학을 용납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또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또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의 개신교단들은 이 자유주의를 고의적으로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용주의적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적이며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단도 이러한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도 성경을 떠나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정점에 이를 때 그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모든 교회가 그 배교가 일어나는 날에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자이며 또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법의 사람, 그는 또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로 악한 정치가나 또 악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세계는 인간 숭배의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의 징조는 천주교회나 세계교회협회 즉 WCC를 통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오늘 본문이 증거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시키셨듯이 이러한 배교와 타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동시에 날마다 평안 중에 성실히 살아야 하며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는 그 중세 시대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못지않게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 그들이 적 그리스도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한 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의 시대 또 모든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배교와 또 타협의 시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림 없이 살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딱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성실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